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4장은 사실 3장과 붙어있는 내용으로 4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처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절을 빼놓고는 이 4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시고 무서우시고 가차없으신 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3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니만큼 이 3장 2절의 핵심 구절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모스 3장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그리하여 너희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4장까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열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원인에 따라 결과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일에 따른 그 대갚음을 결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4장에서 이렇게나 무서운 재앙들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3장 2절에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었는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택하였다. 그것이 내가 너희의 죄를 처벌하는 이유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내가 너희만을 택하였는데 너희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자식처럼 아끼고 감싸며 사랑했기에 아직도 나는 너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선지자를 보내겠다. 들어야 산다. 지금 이 말씀을 어제와 오늘 아모스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 등장하는 별별 재앙들은 재난급에 해당되는 무서운 저주들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으실까? 일본 시골 선교사로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풍경 중에 하나는 화려하고 큰 건물은 열의 9은 빠찡코였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국가적으로 빠찡코가 합법이었기에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그곳에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번 땡기는데 1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가볍게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빠찡코에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빠찡코 한 번 땡기는 비용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되고 10,000원이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중독성이 강한 놀이더라고요.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이 빠찡코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분들에게는 취미가 아닌 생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한 달 용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시는데 용돈을 받으시면 그 다음날 바로 빠찡코에 출근하셔서 생업을 위해서 도박을 하시는 거죠. 결과는 하루에 50만원도 잃어버리시고 100만원도 잃으십니다. 한 달 용돈 중에서 절반 이상을 날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울분이 차겠습니까? 하루는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용돈 받으신 그 당일에 낮에 빠찡코에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대부분의 돈을 잃고 나오신 성도님의 전화였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세를 한탄하시며 일본으로 도피하시게 된 그 이야기부터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 사기꾼들 이야기, 눈물 절절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시고도 남는 분이시라고요. 집사님을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그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변하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일 거예요. 그날 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과 자비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었고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할아버지가 오냐 이뻐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너가 서야 우리 가문이 산다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 가득한 분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 맞습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3장 2절 원어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택하였다. 그것이 내가 너희의 죄를 처벌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거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주님은 나와 관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혼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은 나와 관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 있으신 분, 나를 택하셨고 나를 벌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너무 아끼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당신의 때가 차면 또 가차없이 눈물의 매를 드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믿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 주님을 만만히 받기에 주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멸망이라고 하는 수순까지도 겪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 길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관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벌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갔었던 그 어두운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무슨 병 주고 약 주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가슴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에 마치 건드리면 다칠까 사랑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그 죄의 값대로 보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회초리까지 드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기에 가만 계실 수 없어요. 내 새끼이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와 관계 있는 분이시기에 축복하시고 나와 관계 있는 분이시기에 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니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일탈하던 내 삶의 모습을 다시 다잡게 되고 느슨해진 나의 신앙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게 됩니다. 적당히 주님 아프게 하던 내 선택들이 변해서 이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나를 벌 주셨던 하나님, 나를 너무 아끼셨기에 나를 홀로 두셨던 하나님,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셨기에 멀리서만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심으로 2023년 한 해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도 생각할 수 있는 철 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